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절대 그 복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땅끝까지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게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들의 조상들보다도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으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종교 행사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는 이유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종교 행사를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착각들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종교 행사에 참여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바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시고 내가 망하게 되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잘못되어져 있다면요,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하늘가에 있다라는 것은요, 도저히 회복되기,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회복되기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군가 찾아가서 그 포로의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가에 있으면은 어떻게 찾아올까? 즉 다시 말하면 어디에 갔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냐,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능력 밖에 있으면은 그것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체력이 얼마나 되느냐, 내가 가진 기술과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우리는 그것을 살펴서 내가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판단하고 그리고 좌절해버리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회복시키시는 때에 너 조상들보다도 그때보다도 더 번성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지요. 도대체 이들이 뭐 때문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있어요.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75세에 그 하란 땅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불러내시는데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러내셔요. 너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자손을 줬어. 아직 자식이 없는데 내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75세에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의 나이에 불러내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는데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온갖 일들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안내를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조카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헤어지기도 했고요. 또 그 일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 그둘라 오멜과의 큰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겪으면서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은 사레가 그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줄 때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 사라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자식도 못 얻고 땅도 못 얻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써보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자식을 낳을 때에 그 나이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불러내셨는데 10년 만에 자식을 낳아놨더니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답답하죠. 99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 믿고 그냥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의심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야, 너 인간적인 방법 이제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전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의미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어버렸어요. 왜 웃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도 이미 자기는 생리가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식 낳습니까? 그래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사라의 몸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의미는 너 생각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 분별하고 그게 너의 인생 전체를 그게 걸어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방법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내 몸의 소생들,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들, 내 토지의 소산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이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별나게 특별하게 해야만이 뭔가 우리에게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복은 멀리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1절 14절 말씀, 11절부터 1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주선을 만들어서 막 올라가 거기서 가지고 와야 됩니까? 바다 건너편에 있으면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풍랑을 이기고 가서 그 복을 그걸 가져와야 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입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늘 말씀을 문에다가 써놓고 이마에다 쓰고 팔에 써가지고 보고 외우고 그래 했어요. 모르냐 하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런데도 왜 못 지킵니까? 그게 복이 복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복같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 같은 줄 압니까? 영어 하나 더 단어 외우는 게 복 같습니다.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더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부딪히고 노력하는 이거는 복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요. 내가 취직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 한마디 더 하면은요, 남들이 인정해주고 취직이 잘 되는 것 같고 수입이 막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 시간에도 너무너무 아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금 보내고 수학 한 문제 더 풀리고 영어 하나 더 외우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진짜 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걸어야만이 진짜 내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터리 복에 자꾸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어떠한지 말씀 붙들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복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